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바른 가정의 기준을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잠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잠언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고생을 하고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큰 어려움 없이 사실 왕이 되었고, 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왕이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때에 많은 우상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정말 내가 소중한 것,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잠언에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번뇌하더라도 가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싸우더라도 고기 먹고 싸우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잠언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 그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는 마음이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교훈집을 통하여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닥치는 대로 막 살면요,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 있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 하더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면요, 그 결과적으로는 닥치는 대로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계획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예산이죠. 여러분, 일주일짜리 계획을 세울지 10년짜리를 세울지 중요합니다. 100년짜리 계획과 10년짜리 계획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 잘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비유가 뭡니까? 천국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야,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50, 60까지, 70, 80까지 계획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계획이 닿아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산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물질에 대한 비유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자,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없을 때 싸우는 가정은 돈이 생기면 더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싸우는 줄 압니다. 가난해서 싸우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돈 없을 때 싸우는 가정은요, 돈이 생기면요, 누가 더 많이 쓸 거냐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싸우는 부부였는데 돈이 없었던 겁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배우자에게 알리겠느냐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나 배우자에게 알린다고 이야기했을까요? 61%는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이 돼도 배우자한테는 나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결혼하면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요, 절반 이상이 각자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결혼 후에 생기는 재산만 공동명의로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도 가정의 가치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뀌면 안 되죠.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것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2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다음에 17절은 보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냥 성격이 좋아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6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들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돈으로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재정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내가 버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돈 욕심이 아주 많은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그 배우자가 매주 복권을 산다면 당첨 안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 욕심이 많다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어쩌면 벌써 당첨됐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돈을 다스리는 삶과 다스림을 받는 삶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부부 학교에 가면요, 부부 학교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이혼 서류 써놓고 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부부 학교에 가면요, 가정 회복의 시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입니다. 재정 강의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 중에 돈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자, 한 달 수입이 얼마인데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가정 안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의 대부분의 이유도 겉으로는 성격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돈 문제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면 그 상대방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원망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이 가부장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돈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병드는지 모릅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일찍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빨리 줘버리면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돈 때문에 나를 부모로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쥐고 부모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가 돈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무 가난한 시절에 너무 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입을 줄이기 위해서 늙은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에다가 내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어린 아들이 그것을 보고는 지게를 아주 소중하게 잘 챙겨 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나중에 아버지 버릴 때 이거 써야지. 이게 우리 동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올라가서 부모를 모시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동화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자신이 늙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죠. 나도 늙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자수성가에서 대구에서 큰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고 삽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모님이 많이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도박에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군에 가서 제대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혼자 살면서 아주 독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이나 그 당시 대구에는 염색공단이 많았으니까요, 염색공장 사람들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험한 일들을 하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자수성가에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어린 나를 그렇게 때렸을까? 왜 엄마는 아빠에게 맞고 나에게 화풀이를 했을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해도 그게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어릴 때 나한테 그렇게 했냐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밥 안 굶었으면 됐지. 큰 소리를 치시더랍니다. 그 집사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님 원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을 권면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예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까? 그때 이 집사님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해줬어요. 대학에 다니는 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방학 때도 집에 안 오고 명절 때도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요즘은 휴대폰이 워낙 잘 발달해서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뒷조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뒷조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죠.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고 이러니까 이 엄마가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너무 크게 다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내 자녀한테 그렇게 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이 정말 자녀에게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화해는 했는데 감정이 상해서 나온 말이겠지만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차피 나도 결혼하면 남편이랑 살 건데 내가 엄마랑 살 거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명절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안 가잖아. 그 말을 듣고 이 부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나를 사랑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자녀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지 내 자녀가 부모를 보고 부모님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이들이 보아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도 아이들은 어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기만 하면 이것은 반쪽 사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 이야기하면 속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모든 삶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얼마의 돈이 든다, 몇 억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마다 재산의 20%가 사라지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는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사는요, 평생 자녀에게 매여 사는 이들이 졸혼을 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려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적 가정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지나간 일들에 나의 삶이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정말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신문 기사들만 막 접하니까 결혼을 마치 자유를 잃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가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그 자체로 축복을 받는 것이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서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 이야기하면 속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얼마가 들고 저거 하려면 얼마 들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만드셨고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부부끼리도 서로 쳐다보면은 도무지 생각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기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요, 영적 리더십으로 행함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가정의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여러분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니 내가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겠노라.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이 되겠노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했던 실수들을 왜 실수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돈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세워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달 되면 꼭 묵상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볼 거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파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파트를 자꾸 읽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내들은 무슨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편들은 무슨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자녀들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는 자기 파트는 안 읽고 다른 사람 파트 읽습니다. 남편한테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봐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당신 왜 그러노? 자, 그러면 그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앞에 좀 봐라.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냐?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버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좀, 그죠? 그러면은 부모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앞에 좀 봐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물질에 돈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소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순위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사랑과 긍휼과 공의로 세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